오늘은 축복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사르파 가브의 축복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축복은 봉사하는 즉시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말씀해 보자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쫓아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땅에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물질 드리고 약속받은 1차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별미를 준비하여 드리고 구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초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에 대한 약속은 성도들이 충성 봉사한 그 순간부터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됐을 때에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됐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20년이 걸려서 성취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더디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7장 9절의 말씀에 야곱은 별미를 만들 때 집에 있는 것으로 준비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준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을 섬기려면 자기 것으로 섬겨한다. 자기 것으로 섬겨야지 괜히 남의 것 가지고 인심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괜히 집사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장로가 그 영광은 다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아. 응? 권사가 식사 대접을 늘 목사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늘 성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것은 누가 받느냐? 집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헌신하고 헌납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에 보았더니
또 헤롯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많은 사람들도 누구를 섬길 때에 자기 것으로 섬겨야 됩니다. 괜히 남의 것으로 섬겼다가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야곱처럼 20년이 걸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뿌리면 분명하게 싹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싹이 나느냐? 가을이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복을 못 받고 5년이 가도 복을 못 받고 그냥 20년이 가도 복을 못 받는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의 말씀에 야곱은 별미를 드릴 때 에서의 야곱 이름으로 드렸다. 야곱은 별미를 드릴 때에 뭐요? 자기 이름으로 드려야 되는데 야곱의 이름으로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충성봉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 그 말.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 자기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 말. 항상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고 성령의 점에 따라서 드려야 되고 예수 안에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루기를 아버지를 고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야곱은 본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에서 방황하게 되었다.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멀리 가겠다. 하나님과 떠나게 됩니다. 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요?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시고 예수는 진리시다. 여러분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20년간의 타양 생활과 추위와 더위 속에 자지도 못하고 고난을 받았던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속이는 야곱처럼 비정한 20년의 생활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의 말씀에 시련이 끝난 후에는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다. 시련이 끝난 후에는 물질의 큰 축복을 받았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양떼와 나귀와 많더라. 욕과 같이 참으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 그러면 욥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다 떠나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버리고, 마침내 누구처럼? 한송처럼. 한송교 목사는 지금 다 떠나버렸습니다. 야곱보다 더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참았다. 지금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진리 안에서 살면서 고난이 오면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연단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와도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고난이 와도 믿음, 진리 되신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위하여 양떼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만 태어나게 했다. 누가 태어나게 했는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룩말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룩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룩말을 나오게 해서 그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타향살이 하면서 삼촌한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하고, 야곱은 속이고, 야곱은 거짓말하고, 야곱은 죄를 물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었는가? 야곱의 편이었다. 야곱이 저 먼 나라까지 가도 항상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결국은 인내하고 20년 동안 참았더니 야곱이 바로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리워했던 고향을 찾게 되고 그리워했던 에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혹시 에서가 우리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르. 그래서 많은 참모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미리 전부 준비해서 그리고 에서에게 드릴 물질도 준비를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야곱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만약 에서가 우리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절망적인 생각을 했으나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나서 뭐라 합니까? 에서를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이 한가하여 주시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비참히 쓰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원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받은 2차적인 축복이 있다. 기도하고 받은 2차적인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날마다 밤에 잘 때도 기도 주여 주여. 눈을 감아다 주여 주여. 꿈을 꿔도 주여 주여. 잠자도 주여 주여. 주여 속에 살아요. 주여 속에. 주여 속에 살 때에 성령 안에서 쳐져 있어. 은혜 속에 푹 쳐져 있어. 감동, 감화 속에 쭉 쳐져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에 야곱이 기도하여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받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버렸어.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쫙 버려버리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야? 한 민족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모든 고난이 끝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에 대적이 화해하여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해왔던 에서가 변하여 야곱을 반겼다. 만나기만 만나라. 그러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에서가 야곱을 만남으로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내가 다시 오리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명제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였다. 뭐냐 그러면 죽음의 축복을 받았다. 죽음의 축복. 누가? 야곱이. 죽는 마지막 인생 그날까지 장사할 때까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게 됐다. 그러므로 야곱은 애굽에 매장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자기가 파둔 무덤에 매장하는 축복을 받았다. 사람이 죽으면요 꼭 자기 고향에 가서 묵기를 원합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의 묘를 만들어 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 야곱은 자손의 축복을 받았다. 야곱의 12아들은 각 지파의 족장이 되었으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 그러면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야곱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변화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변화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니 12지파가 나타나게 되고 그 12지파가 축복을 받게 되고 하다못해 그 12지파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8절과 16절까지 보니까 모세는 기도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았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모세가 8번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8번. 8번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식을 4번이나 했어요. 4번. 40일 금식을 4번이나. 왕상 18장 36절과 40절 보니까 엘리야는 기도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이기는 축복을 받았다. 기도할 때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에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죽을 병에 회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죽으리라는 선지자의 말에도 낙심하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죽는다는 병에서 치료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하나는 자연적인 방법이었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축복하였다. 단어 하나는 기적적인 방법. 기적은 뭐야? 없는 것을 있게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늘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복합니다. 아멘.